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부터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에 우리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9시 모두 나오셔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셀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가르침,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자녀, 그리고 가장 복되게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 이런 포인트들이 제목 안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 교수인 젠생 교수가요, 이 유대인들이 우수한 것은 지능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은요, 백인보다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높은 수준으로 삶의 결과를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을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많은 삶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아주 혹독한 민족적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가정적인 고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따돌림과 외면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쫓기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필연으로 받아들일 때 인내심이 점점 강건하게 커지게 돼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쉽게 무엇을 원한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요, 자긍심이 강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긍심이 강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긍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매사에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요,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취직, 출산, 결혼, 이사 등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랍비의 지도를 철저히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신앙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삶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정을 따로 하고 삶의 결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정을 신앙적인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에요. 모든 부모님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성전에서만 울려 퍼지지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울려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삶이 전혀 연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적셔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도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력한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저 둥둥 떠다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능력이 없고 공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학창 생활을 강건하게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과 성인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보다 깊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우선순위, 힘을 모으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생활하면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면, 착하면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자녀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높거나 낮은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그들의 생애 전체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모들은요, 자녀와 하나님을 깊이 계속 강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전 유대의 역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높아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자긍심으로 인도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자녀들의 진정한 강건함을 위한 길.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얼마 후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도시와 문화를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 자녀들, 손주들, 손주들의 손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는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잘 배워야 해요. 그리고 잘 지켜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잘 배우는 것, 잘 지키는 것, 잘 가르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또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잘 가르쳐요.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평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라. 평생은요, 순간들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규례를 따라가는 영적 습관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아질 때 영적인 체질이 돼요. 그것이 모아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법도가 중심이 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순간순간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순간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민족의 영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규례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후대에게 남긴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째로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명확하게 아는 것을 가르치라. 둘째는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안전한 길인지,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길인지, 맞는지 먼저 부모가 그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요, 가본 길, 잘 알고 있고 가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배워보고 살아보고 경험해 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평생, 순간순간들이 모아진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요, 살아있는 가르침이고 검증된 가르침입니다. 검증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이루어질 말씀이 됩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먼저는요, 정말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이 먼저 검증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이 부모에게 실천되기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면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가슴에 꽂힙니다. 심기고 새겨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적용되고 검증되고 이루어진 살아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신명기의 말씀, 오늘 말씀이 특별히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면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복은 번성함과 함께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늘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데 중심을 두라고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서 하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누린 복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데, 부모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 못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고 실감을 못하니 중심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결정적인 신앙마다
진학을 앞둔 시간마다, 시험을 앞둔 시간마다, 취업을 앞둔 시간마다 결정을 못하니 중심을 다른 데 두고 다른 데서 찾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호이자 경건한 신앙으로 잘 알려진 존 록펠러의 신앙 교육이 있는데요. 그는요, 자녀 손주들에게 금전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맨하탄 은행장이 된 손자 데이비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록펠러의 금전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되게 자랐는데요. 할아버지는 한 주에 25센트, 약 300원 정도를 용돈으로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그 용돈의 사용 내역을 할아버지와 함께 결산을 합니다. 매주. 용돈을 바르게 사용했으면 할아버지가 보너스로 5센트를 더 줍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사정없이 다음 주에는 5센트가 깎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마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 10%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들을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잠깐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어두움이 진정한 어두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의 전생의 전 인격 가운데 평생의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각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맹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결심,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번성케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규례를 지킬 때, 규례를 지킬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은 중심으로 받아들이는데 경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마음에 깊이 삼을 필요가 있어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12절에 있는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고입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중요한 자질이자 품성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 나는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요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양육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힘을 모으는 부모님들이 왜 신앙적인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약해지는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애,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자주 간증해야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도 간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전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면 떠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를 매정하게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는요, 사면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즐거운 곳에 갑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이 중요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부모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뒤로 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뒤로 밀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부모들이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집중하고 우선시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못 배워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의 복된 삶, 자녀들의 강건한 미래를 위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요. 좋은 농부가 좋은 나무를 키운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상적으로 비가 오고 정상적으로 햇빛이 비치는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적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지켜줄 수 있고 부모들이 바라봐 줄 수 있고 부모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의 현재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죽은 이후, 부모가 자녀들과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별을 한 다음에 자녀들은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모가 떠나면 그때는 누가 내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때 누가 내 자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지나가는 유대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암송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학자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만큼 지난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르쳐지고 확신되고 체험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핵심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중단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가르치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적용하라.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슬플 때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왕성하게 번성할 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요, 저것을 여러분 테필린이라고 말을 해요. 가죽으로 만든 네모 박스 안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삶에서 뗄 수야 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메주자예요. 오늘 6장 4절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 말씀 전체를 이 안에 들으라는 것이, 저 메주자 앞에 있는 그림은요, 저거는 쉐마 할 때, 들으라 할 때 그 첫 자입니다. 그토록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함께 하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지 제가 한 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5살에는 성경을 읽고 10살부터는 미시나를 배우고 13살에는 계명을 준수하며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하고 8살에는 결혼을 하고 20살에는 장사나 사회 사업에 힘쓰고 30살에는 활력이 충만하고 40살에는 지성이 무르익고 50살에는 지혜를 베풀고 이렇게 여러분 100살까지 가요. 100살까지. 이 말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10살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제가 미시나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미시나는요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라임, 모엣, 나심, 네지킨, 코다심, 토롯. 저것을 보십시오. 이 삶의 전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에 나갑니다.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맛없는 무교병,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운 떡을 먹어요. 아이들이 먹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떡을 지금 먹어야 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왜 이 떡을 먹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마당이나
근처 공원에 작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와서 직장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부모와 함께 그 천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일하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없는 무교병을. 그리고 거기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다 알까 모르겠네요.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까요? 그러면 이게 단절됩니다. 신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단절돼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기를 지혜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로 여겼습니다.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성경 통독자들의 이름이 나가잖아요. 저는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해도 이름 한 번 안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읽으시겠지만 성경 읽기를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권면은요. 가정에 신앙적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 휴가를 가고 휴일 때 좋은 곳에 갑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매월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가문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첫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도 어르신도 함께 나옵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그 기도를 받는 자녀들, 그 기도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자녀들의 손주들의 모습. 가정 가운데 신앙의 실천들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부모,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모아진 평생 우리 자녀들이 주와 더불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